안녕하세요. 바이블 챌린지 묵상 가이드 에베소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성도가 교회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는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과 3장까지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뭘까를 궁금하다면 에베소서를 깊게 읽어보며 묵상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에베소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요절이라고 한다면 두 구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가 교회가 있는 모든 곳을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죠.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인구 30만의 소아시아 최대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주술의 도시이기도 했고요. 또 고대 7대 불가사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어떤 신이었냐면 수호신, 처녀들의 수호신이었다, 다산의 여신이었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바로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아데미와의 영적 전투의 현장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25,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2해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지역 남쪽에 위치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던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특별히 당부했던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해서 목회하도록 하기도 했었고요. 또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바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여기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더 넓은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 에베소 지역이 이쪽에 해변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또 주술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주술의 도시. 특징 아데미 하면 에베소 떠올라야 합니다. 왼쪽에는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또 여인의 젖가슴과 또 밑에 보면 황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또 오른쪽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이 아테미 신전은 에베소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예정하셨을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줄 것이다, 주셨다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는 역할을 이 만물 안에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란과 또 도박과 또 이런 각종 영적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곳에 이 빛인 교회가 들어가면 그 지역이,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가정, 그곳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곳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죠. 무엇을 기도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한다. 또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한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데미 신은 풍요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는 거짓 풍요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풍요, 진정한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출발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있는 곳을 통일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 시기가 있는 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3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까 1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우리 안에 계시게 해주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후반부에는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앞에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뒤에는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울의 특징적인 서신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의 지표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를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표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거룩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거룩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통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샬롬.